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어떤 작은 움직임, 작은 변화에도 그 이후로 엄청난 이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나비 효과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처음에 나온 것이 1952년 공상과학 소설, 단편 소설에 그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그 소설의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타임머신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중생대 공룡이 살던 데로 돌아가서 공룡을 사냥하는 그런 관광 상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겠죠. 공룡을 사냥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변화될 때 그것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정해진 길 밖으로 벗어나지 말 것. 그리고 공룡들 아무 공룡이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날 죽게 되어 있는 그 공룡을 특화해서 딱 그 공룡만 죽일 것. 그렇게 조건을 달고 그런 관광 상품을 판매를 했지요. 자, 부자가 과거로 돌아갑니다. 공룡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신기한 식물들과 처음 보는 광경들 너무나 즐거웠겠지요. 눈앞에 공룡이 나타나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딱 나타나요. 사냥을 해야 되는데 막상 공룡을 마주대하니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 모습에 겁에 질려서 뒷걸음치고 원래 걸어야 할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이제 가이드들이 다급해졌죠. 공룡은 다가오고 길들은 벗어나게 되고 가이드들이 총을 쏴서 공룡을 간신히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에 돌아와 봤더니 무언가 변해져 있어요. 나와 함께 일하던 직원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간판도 바뀌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독재를 하는 지도자로 바뀌어 있는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사냥을 떠났던 그 부자가 자기가 신고 있던 부츠 바닥을 보니 공룡시대 중생대에 살고 있던 나비 한 마리가 밟혀 죽어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즉 길을 벗어나는 것, 그 한 나비 하나를 죽인 것이 현실에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 그 개념의 시작이 1952년 그 천둥소리라는 그 소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나비 효과라는 그 용어가 자리 잡히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어떤 기상학자가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입력을 시키고 그 기상 수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소수점 4자리 이하의 숫자를 생략을 합니다. 즉 0.00017이라는 숫자, 원래 입력해야 될 숫자에서 0.00017, 그러니까 소수점 뒤에 4자리를 그냥 생략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식을 넣고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돌리면 돌릴수록 정말 엄청난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를 가지고 강연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 1972년 미국에서 이 그런 화학자들과 함께 강연회를 할 때 그 강연회의 제목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브라질에서의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제목의 강연을 합니다. 자, 그 강연의 제목으로부터 이 나비 효과라는 그 용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작은 나비 한 마리를 밟아 죽인 것, 그 일로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고 0.000127이라는 정말 의미 없는 숫자 같아 보이는 그 숫자의 변화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른 결과가 어태지게 되더라. 이것이 나비 효과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얻곤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건이 얼마나 큰 변화를, 얼마나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소용돌이치는 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의 주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치유받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주요 사건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나병이 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병이 나았더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누리게 된다. 병 고침을 받게 된다. 그것이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 기적을 체험해서 병 고침을 받았어,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은 그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어디에서부터 그 일이 비롯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이 병 고침을 받은 주인공 나아만에 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아람의 이 전쟁 영웅인 거죠.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 아주 용맹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큰 장군이고 용맹하고 나라를 구하고, 그런데 나병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그 병을 치유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고쳐져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장군이 치유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그 치유 사건의 시작은 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이 분쟁이 있는 나라예요. 서로 좀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소녀를 납치해 가요. 그리고 그 소녀를 노예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잡혀온 아이, 노예 생활을 하는 어느 어린 소녀, 그 아이가 한 말, 그 던진 한마디 말로부터 파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여주인을 섬겼는데 집에서 일을 하는 여자아이였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병을 고쳐주실 텐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 말을 그냥 던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그 종, 어린 여자아이, 그 아이의 말이 뭐라고? 그 아이의 말이 믿을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여주인이, 나아만의 부인이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본인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아이가 그러는데 저기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에 가면 병을 날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래. 그런데 나아만도 장군이잖아요. 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아니, 그 잡혀온 아이가 뭘 알겠어.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요. 사건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나아만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겠다, 그 다짐을 하고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명색이 군대 장관이고 다른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차저차해서 그런 이 종려 어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좀 이스라엘에 좀 가겠습니다. 그럼 아람 왕이 그래도 왕인데 좀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내 나라 장군이 딴 나라 가서 치료받겠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뭐 의사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아람 왕이 가래요. 그래? 좋아. 그리고 공문을 하나 써주는 겁니다. 내가 글 잘 써줄 테니까 가서 치료 잘 받고 와. 공문을 써서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 공문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어요. 막 옷을 찢습니다. 이 참담함의 표현이죠. 분노 아니면 절망의 표현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병을 치료한단 말이야. 저 군대 장관 나한테 보낸 거 이거 음모야. 이걸 빌미로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야.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자, 그러자 이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린 소녀가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여주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아람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에게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있을 법하지 않은 얘기예요.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그 사건을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 몇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 북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이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데, 남유다 같은 경우는 다윗으로부터 그죠, 그 핏줄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근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오므리 왕조 4번째 혁명으로 세워진 왕조입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합 왕, 악한 왕이죠. 아합과 이세벨,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이 시리아와 전쟁할 때 400명의 이방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갈까 말까? 나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자, 이 아합 왕의 아들, 이제 그 아합 왕의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그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누구냐면 사마리아에서 다락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바알세붑에게 물었던 왕이에요. 내가 나을까 안 나을까? 죽죠. 그런데 그 왕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어서 대가 끊겨요. 그러니 다시 그 형제 이 아합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여호람 왕입니다.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그다음에 이 여호람.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 끊기는 상징을 나타내는 거죠. 이후에 이 예후가 일어나서 이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여호람 왕으로부터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 집안에 내려가시겠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선지자 400명에게 묻고 바알세붑에게 묻고, 그 아합 왕이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 아내에게 한 말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가 아니라 엘리야가 한 일 좀 들어봐. 이세벨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즉, 이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람이 한 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데 옷을 찢고 분노해요.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므리로부터 시작되어서 자기 아버지 아합,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핏줄을 따라서 그냥 물려받아서 그렇게 된 왕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물려받은 힘으로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게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 대답은 알고 있는데, 해답은 알고 있는데 그 해답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게 여호람 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 각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문제에 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근심과 걱정 싸매고 앉아 있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름답지 않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야. 우리가 싸질머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어봤자, 내가 고민해봤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고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지금 여호람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거, 그 믿음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저 내가 붙잡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자, 이 한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된 이 소용돌이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드러낸 모습, 맡기지 못하고
짊어지고 분노하고 옷을 찢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 여호람 왕이라는 겁니다. 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 얘기를 하죠. 이제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다가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살펴봐야 될 사람,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 9절입니다.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자, 아람이라는 나라의 큰 장군이니까 이 호위 부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달라요. 자기를 호위하는 군사가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문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큰 규모의 군대를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군대 장관의 자격으로 와야 됩니까? 아니면 병자의 자격으로 와야 됩니까? 자, 성경에서 이 말과 병거가 사람들의 권력에 사용될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말과 병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서 바로의 장자가 죽지요.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안 되겠어, 저것들 다시 잡아와 말과 병거를 보내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인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지만 그 말과 병거들은 홍해 속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에 이 말과 병거에 관한 말씀들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말과 병거, 병거와 마병이 그거예요. 내 힘과 내 권력,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을 의지할 때 그 결과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휩쓸리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사사지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지요. 딴 나라 보니까 왕도 있고 군대도 그럴듯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떼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광야에 있을 때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될 텐데 이 말 잘 새겨들어 몇 가지 조건을 낼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일 것. 뭐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지 말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너희 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과 우상 숭배의 자리로, 그 노예됨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아내를 많이 취하지 마라.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마라. 이게 왕이 되는, 왕을 세우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이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조건들을 다 어겨요.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둬요. 부인을 700명, 첩을 300명 둡니다. 거리에 은과 금이 넘쳐나게 만듭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정작 솔로몬은 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나누게 만들고 혼란 속으로 집어넣는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말과 병거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권세,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나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죠? 내가 군대 장관으로 나올 게 아니라 병자의 모습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가십니까? 병자로, 약한 자로, 모자른 자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마병, 군사들을 거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정도 조건이고 이 정도 힘이 있어야 되고 이 결과를 내려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병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만의 생각과 반응이 어떤가? 10절과 11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이 군사를 가지고 왔는데 나와 보지도 않아? 지금 엘리사 집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아요. 자기의 사자, 자기의 사환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만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군대 장관으로 와 있으니까 그래요.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병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여전히 군대 장관 모습이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들끓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큰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거 하라는 겁니다. 군대와 마병과 병거를 거느리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마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치료받고 싶습니다. 치유되고 싶습니다. 그 작은 마음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에 나아만이 내려가는 거예요. 군대 장관의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갈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 빼라는 겁니다. 자존심 세우고 고집 세우고 그렇게 버텨봐야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힘 빼고 그냥 낮아질 때, 내려갈 때, 마냥 의지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직을 물려주는 장면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고백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기는 한데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병거와 마병은 누가 부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병거와 마병, 그 힘에 그 능력에 의지하게 될 때에 그때 내가 선지자로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때 내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이야기의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어린 소녀의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도 이 나하만 장군이 그 장군의 자리에서 병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자, 말 현실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사건을 만드는 능력, 이것이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노예 소녀의 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던졌다? 아니, 이 군대 장관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책임지지 못하게 되면 죽임을 당해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말을 함부로 놀려? 그죠?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여자아이가 내뱉은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까? 그냥 뱉은 말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내뱉은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고 그렇게 선포한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 어린 아이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어감이 다른 말이 있죠. 아니 그게 되겠어? 그 말과 아니 그게 되겠어? 똑같은 말인데 어감이 다르죠. 결과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때 정말 많은 어떤 책도 나왔고 많은 강연들이 있었습니다. 뭐 긍정의 힘, 말의 긍정,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단순한 긍정의 힘, 그것을 넘어서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소녀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노예의 자리예요. 잡혀온 자리예요. 아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면 노예로 안 잡혀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노예로 잡혀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 우리는 그럴싸한 위치와 그럴싸한 태도와 그럴싸한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잡혀와 있고 노예이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소녀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당신이 원하시는 바 목적들을 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단순히 긍정의 언어에 집중하자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삶의 조건, 노예의 자리랄지라도 병자의 자리랄지라도 부족함의 자리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그 비전의 눈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내뱉는 우리의 한마디가 놀라운 사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예여도 병고침 받지 않아도 아직은 힘들어도 그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소녀는 여전히 노예 자리에 잡혀 있고 왜 나만만 고쳐주냐는 거예요. 왜 나만 장군만 치료해 주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병고침을 받은 이후의 얘기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처음 이 아람을 떠날 때 그 좀 돈도 챙기고 물질도 챙기고 옷도 많이 챙겨왔습니다. 이 사례금입니다. 엘리사에게 드리려는데 안 받아요. 나 그거 필요 없어? 그러자 이 나아만 장군이 한 가지 부탁하는 게, 그러면 선지자요, 내가 이 노새 2마리의 흙을 좀 실어가겠습니다. 이 땅에 흙을 실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나라에 돌아가서도 그 흙으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죠.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18절과 19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자, 이 나만 장군의 형편이 어떠냐면, 내가 그래도 이방 나라의 장군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만 섬길 건데 우리나라에 가면 내가 우리나라 왕도 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 왕이 림몬 신당에서 림몬 신을 섬겨요. 그런데 내 위치와 내 자격으로 저도 거기에서 같이 그 림몬 신에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향했으니 하나님, 제가 제 삶의 자리에서 그 이방의 우상에 우글거리는 그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그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 평안히 가라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 받는 것, 그것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더 먼 곳을 봐야 됩니다. 내가 여전히 우상들이 드글거리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지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작은 자의 저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나만의 간구 아닙니까? 여전히 노예여도, 여전히 우상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여전히 내 삶의 조건은 변하지 않아도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초점이라는 겁니다. 병고침 받아서 그것이 증거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우리는 그런 간증을 원합니다만,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들의 간증과 우리들의 이야기는
병 고침 받아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전히 아파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전히 노예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은 힘들고 여전히 내 인생 보잘것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분명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그 말,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사건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배우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나비 효과라는 그 용어로 설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세하고 작은 변화가 어떤 큰 결과로 도출된다? 그것이 나비 효과라는 말의 뜻이기도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의 의미는 작은 오차가 큰 오차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카오스 이론이라 그러죠. 이 혼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알 수 못한다는 게 이 나비 효과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다릅니다. 단순히 긍정의 말, 긍정의 효과, 나비 효과 그 의미를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말 가운데에는 어떠한 삶의 형편과 아픔 속에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기에 당신이 정한 바대로 그 결론을 이끌어내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말 속에 깃들어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노예면 노예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는 거예요. 자, 오늘 그 특송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조직을 갖추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누군가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에게 심겨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수확인데 보잘것 없어요. 작은 거예요. 그 건기를 지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거둬들인 보리, 이후에 밀을 거두게 되고 이후에 올리브와 수많은 과실들을 거두어 나가는 게 유대인들의 농사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건 작은 보리예요. 간신히 이 보릿고개를 넘길 만한 그 작은 수확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수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후에 얻을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작은 보리자루가, 지금은 보잘것없는 보리빵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열매들이 맺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그 풍성한 열매 맺김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 말 속에 깃들어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말 한마디, 그것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자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자고요. 그 믿음의 말들을 선언하고 선포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